어느 책에서 이런 글 한 편을 읽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 총각이 인터넷상에 결혼 중매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접속을 했습니다. 결혼 중매도 인터넷으로 아마 가능한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의 구비 조건을 적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키가 커야 함. 둘째, 각선미가 좋아야 함. 세 번째, 미인이어야 함. 네 번째, 재산이 많아야 함.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잠시 후에 컴퓨터 화면에 곧바로 거기에 대한 자기 요구 조건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상형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 그런 메모를 한 다음에 곧바로 화면에 또 새로운 게 창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컴퓨터에서 그 결혼중매센터에서 왔느냐 하면 예나 아니오로 그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키가 큽니까? 두 번째, 당신은 체격이 우람합니까? 세 번째는 당신은 미남에다가 머리가 좋습니까? 네 번째는 당신은 재산이 많습니까? 라고 올라왔습니다. 청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살펴봐도 자기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미남도 아니고 재산도 별로 없어서 아니요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얼굴을 대면한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상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진심은 통할 거야. 그러면서 모든 란에다가 아니요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 다음과 같은 답신이 떴다고 합니다. 꼴값하네 그랬다. 자기 형편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항만 잔뜩 멋있게 적어놔서 그런 게 화면이 떴나 봐요. 이 이야기를 읽는데 처음에는 많이 웃겼습니다. 그런데 웃다 보니까 왠지 좀 뒷맛이 좀 씁쓸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내가 어떤 신랑감인가 하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좋은 신부감만, 객관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펙을 갖춘 그런 신부감만 원하고 있거든요. 내가 좋은 신랑이 되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고 스펙을 온전히 갖춘 좋은 신부감만 원하는, 물론 반대로도 똑같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현재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공석이라며 좋은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가면 2, 3년 버티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5년 내에는 다 쫓겨나는, 벌써 여러 차례 담임 목사님들이 쫓겨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찾아왔던 장로님과 그 장로님의 친인척들에 의해서 쫓겨나곤 했습니다. 사정을 아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모시려면 좋은 교회가 돼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그 말은 참고 많이 순화시켜서 좋은 목사님 찾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맞는 사람이어야지요. 내게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지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됨됨이가 나와 맞지 않는다면 좋은 배우자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맞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은 고역일 것입니다. 배우자만 그런 것은 아닐 거거든요. 사이도 그렇고 며느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내 아들은 어떤가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값만 너무 높은 데서 내 딸은 생각하지 않고 내 사위값만 너무 높은 데서 그래서 많은 스펙을 갖춘 사람과 결혼을 억지로 시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참다운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게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 형편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찾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적당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사람을 만난다면
무척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모두 다 이처럼 내게 맞는 이런 사람을 찾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백년가약을 맺고 세상의 유일한 공촌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실상 사실은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맞습니다.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짝지어 주신 거지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남편, 나에게 가장 적합한 아내를 주신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더 강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왜 이럴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어떤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신 분을 찾아서 내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배우자다라는 그런 분명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남편입니다. 부부가 같이 앉으셨나요? 부부가 같이 앉으셨으면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남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 대인관계니까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교우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오늘이 5월 21일입니다. 21일 2자가 앞에 오고 뒤에 1자가 오지요. 둘이 하나인 날, 부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 부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시는 모습, 처음 부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를 창조하시는데요, 처음 사람 관계를 창조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부부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가 형성되게 하시는 창조, 최초의 대인관계의 창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부부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대인관계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부란 어떤 관계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배울 수 있게 될 텐데요. 그 관계를 가르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돕는 배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도 함께 만드셨는데 그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가 않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아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돌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필요된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로 아담은 살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은 잘 나가면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재고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돕는 배필의 관계지요. 이것이 부부관계의 초석입니다. 돕는 배필,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어디 부부뿐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부부이지만 동시에 최초의 대인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회적 존재,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맺는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하면 돕는 배필의 관계여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아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자르라는 말은 조력자 혹은 도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느 때 쓰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실 때 아자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군사적으로 도움을 줄 때 아자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혼자 설 수 없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그 도움을 공급해 주는 것을 아자르,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자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것처럼 그렇게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아자르를 만드신 그 목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부부뿐만이 아니죠. 대인관계는 옆에서 사회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는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이런 어떤 아름다운 관계들이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철환 집사님 때 썼던 책인데 연탄길이라는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 한 편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교리하시는 목사님께서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이라고 말씀하시자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입장하는 신부를 바라보던 하객들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데 다리를 절면서 걷는 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다리를 절고 있는 겁니다. 장애가 있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오던 신부가 규례 목사님 앞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안쓰러운 탄성이 나왔고 앉아있는 사람들, 하객들마저도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도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신랑이 재빨리 달려가서 신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목사님 앞으로 이끌어 올린 후에 당당하게 신랑이 신부의 팔을 껴고 신부의 팔짱을 끼우고 함께 나란히 섰습니다. 그럼에도 신부가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놀랍게도 중심을 잡고 똑바로 자연스럽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신랑이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자기의 발을 살짝 밀어 넣었고 신부는 신랑의 그 발 위에 자기의 발을 딛고 그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신랑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객들 역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신부가 결혼사진을 보기 위해 앨범을 펼쳤는데 순간 앨범에서 메모지 한 장이 톡 떨어졌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쓴 짧지만 감동적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한쪽 다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한쪽이 건강이 좀 약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배우자를 받쳐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 곁에 돕는 배필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내 곁에 돕는 배필로 상대방을 세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 곁에 세워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관계의 돕는 배필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건강이 약하면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받쳐줄 수 있고 배우자의 집안이 좀 못 받쳐주면 여러분 또 배우자의 외모가 조금 부족하면
배우자의 학벌이 좀 짧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돈을 버는 능력이 배우자에게 좀 약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고 세움받는 사람이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부로 묶어주셨단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돕는 배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원칙이다,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 그건 사랑이다. 에베소서를 통해 주님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쏟으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사랑을 드리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부부로 살아가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회사에 취직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런 매우 도전적인 성격의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중 회사에서 가장 진급 시험이 있다라는 공지가 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진급하면 급여도 오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남편을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무슨 남자가 이 모양이냐? 당신은 수완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당신이 보여주어야 된다. 그걸 증명하려면 이번 진급시험에 당신은 꼭 합격해야 된다. 그러고 매일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기어코 내가 합격하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에 밤을 새워가며 공부합니다. 특히 시험이 있기 사흘 전부터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진급시험 답안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대로 문제가 안 풀렸나 봐요. 그래 답안지에 그렇게 적었다. 이제는 모두 끝났어. All stop.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정신병을 얻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목적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고 싶고 나의 야망을 성취해주는 수단으로 너를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부부관계에서는 형성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요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부부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유일한 원칙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중앙일보에서 가슴 찡한 감동 어린 사연을 보았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들은 주변에 그들을 아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인고 부부라고 칭찬을 받는 백지용, 정민소 부부였습니다. 남편인 백지용 씨는 80세이시고 부인인 정민소 씨는 81세입니다. 두 분은 부부로 56년째 살고 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혼자만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2004년에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고 크게 간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직장 생활에 매여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고 더구나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간암이 재발되었답니다. 발견할 당시에 간암 3기였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찾아간 병원마다 치료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치료는 불가능하고 그나마 간을 이식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면서 정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둘이 살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면 어떻게 살지 막막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씨는 무조건 자기의 간을 떼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76세의 할머니의 간을 이식한 전례가 없고 자칫 잘못되었다가는 둘 다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할머니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40년 이상 운동하면서 다져온 건강한 몸입니다.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고 고혈압, 당뇨 같은 흔한 질병도 없어요. 의사선생님, 담당 의사선생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생떼를 썼는데 그 생떼를 못 이겨서 병원 직원들이 그러면 검사나 해보자고 했답니다. 검사에서 뭔가 틀림없이 연세가 많으니까 이상이 발견될 것이고 그러면 그걸 내세워서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고령인 것 말고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숨긴 채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알아버렸고 3남매 자식들은 서로 자기가 간을 내놓겠다고 나섰는데 하지만 셋 다 검사 결과 셋 다 이식을 할 수 없는 부족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할머니가 남편에게 간 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간의 70%를 잘라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76세의 고령의 간 기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어요. 서구에서도 60세 기증자가 아예 없고 일본에서도 60세의 기증자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있을 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간 기증 가능 연령은 55세로 본다고 합니다. 55세까지만 간 기증이 가능하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민수 할머니는 76세에 간 기증을 한 겁니다. 수술 날짜를 앞두고 정할머니는 남편의 간과 자기의 간이 친구가 돼서 잘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답니다. 그래서인지 거부 반응 없이 남편도 빠르게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지금은 두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도 여전히 두 분은 변함없는 인고 부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칫 자기 생명까지 잃을 수 있게 됨을 알면서도 다만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의 일부를 떼어준 겁니다. 나누어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인 부부로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부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진짜 돕는 배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를 맺어주셨지요. 그래서 부부라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어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 생활의 원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특별히 더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가 이렇게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부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궁극적으로 맺어야 될 목표는 거룩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이 목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되면 거룩이라는 목표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부 생활도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학자가 결혼에 대한 안내 지침서를 썼는데 탁월한 결혼생활 지침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의 제목을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이라고 붙였습니다.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은 거기에서 끝이 아닌 거지요. 거기까지가 목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둘이 서로 힘을 합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부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함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고린도서에서 쓰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데 아내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구박합니다. 그러면 왜 구박하냐고 같이 대들어서 싸워서 남편을 물리치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삶의 모습을 더 열심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구박받는, 예수 믿는 군다하고 구박받는 아내가 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 예수 믿어라 하는 것보다 행실로서 예수 믿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남편을 잘 섬겨주면 그것이 남편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 때문에 거룩해지는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같이 예수 믿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이렇게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못해준다면서 흉보고 욕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내가 나에게 잘못해준다고 욕하고 흉보는 것은 거룩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할 수 없을 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을 실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때 그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거든요. 거룩해질 수 있는 요건이 아닌데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향한 나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는 여건이 아닌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면 거룩의 열매가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거룩이 커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따라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변함없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아내일지라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길입니다. 배우자로 인해 거룩이 연단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거룩함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 주위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최종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최종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힘들게 하나요?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빚어가게 만드는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더 많이 나타낸다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지켜보면서 나의 배우자도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는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대놓고 좀 더 상냥하고 부드러운 여성을 만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 역시 좀 더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적인 남자를 못한 당신이 아닌 그때 내가 정말 잘못 판단한 것이다면서 서로를 향해서 대놓고 흉보고 비난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금실이 좋아진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들 부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매일 고백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두 사람이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상대방에게 안 좋은 모습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는 말을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약점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단점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품어주니까 약점과 단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에게서 동시에 같이 함께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금실이 좋은 거룩한 그런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받지 않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도 살아야 되겠지만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어가라고 우리에게 돕는 배필들을 옆에 두르고 또 나로 하여금 돕는 배필로 옆에 그 사람 옆에 함께 돕는 저력자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함으로 거룩해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살피기 전에 다만 나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지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맺어주셨습니다. 지금의 나의 아내, 지금의 나의 남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입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서로 협력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어떤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돕는 배필로 나를 이 사람 곁에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 기억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돕는 배필, 아기아르어랑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돕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약점까지 끌어안고 사랑하면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배우자의 돕는 배필로서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아지아르로서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를 잘 돌보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특별히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이고 가족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관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가치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부부관계는 아자르, 돕는 배필로서 내가 이 사람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길 원하는 바로 그 분량으로, 바로 그 바람으로 내가 옆에 있는 배우자를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 아름답고 복된 가정, 귀한 부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